여러분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자기 인생에 발생했다든지 또 내게 고난이 닥쳐왔다든지 혹은 반대로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 누구를 가장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과를 먼저 예측해 보는 거지요. 그분은 지금 머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 거야?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게 먼저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혹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데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는 다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로 달려가는 우리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2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어려서는 목동이었고 청년의 때에는 군인이었고 중년 이후에는 정치인이 되면서 인생의 중후반부에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사회 현실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단히 유사한 삶의 상황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면서 영성가예요. 영성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인데 영성이 유난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인 73개를 이 다윗이 썼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지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묵상해 보면 다윗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들어있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묘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묘사하는데 합당한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 시편 속에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요새다.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다.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풍성하게 전달해 준 분이 이 다윗 왕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묘사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62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 깊숙한 곳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 왜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앉고 일어섬, 죽고 삶, 솟구치고 곤두박질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인생의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것 같아서 그 파도가 나를 하늘로 솟구치게도 만들고 때로는 저 바다의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것도 같지만 사실은 파도를 만드는 것은 파도 자신이 아니고 바람이듯이 내 인생을 올라가게도 하고 내려가게도 하며 높이기도 하고
나를 땅바닥에 내던지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에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예고도 없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난 2달여 전에 6월 19일 날 시술하러 들어갈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갔지요. 담임 목사 건강에 유난히 예민하신 우리 성도님들인지라 30분짜리 시술 받고 넉넉 잡아서 이틀 입원하면 금요일 날 나와서 성도들한테 아침 예배 때 설교 드리면서 있었던 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일이 터진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목에 뭔가 갑갑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야 하고 빼려고 했는데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인생의 재난 때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현실인인데요. 자기 실존의 중심에 자기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도 지었지만 그 실존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실존의 중심입니다. 실존의 중심이라 이 말은 어떤 일에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이 자기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게 지금 뭘 원하실까? 이걸 묻고 그것에 단순하고 담백하게 대답한다는 뜻이지요. 고대 교부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으로 온통 젖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옷이 직물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인생을 이 옷으로 친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그 인생이 짜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고 피부가 하나님으로 덮여 있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짜여져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소년 장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장인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깨끗이 삼킵니다. 광야에 내어 쫓긴 이후에 왕에게 들짐수렁처럼 쫓겨다녔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났어 라고 말했는데 그는 생각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소망이 있다. 왜? 왕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인고의 세월을 견고히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끝낼 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또 다른 자기, 에고가 스스로에게 얘기했겠지요. 너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언제 너 고난이 끝날지 몰라. 저 사울왕에게 결국은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흘러보내고 그를 살려보내서 고난을 또다시 자초합니다. 부하들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 자기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기 때문에. 실존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다윗 왕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살인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으로 짜여져 있어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으면서 살았던 현실 정치인이 하나님을 추구하다 죽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묵상을 해보면 대단히 앞뒤가 막힌 사람 같고요. 현실 인식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정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인생 행로를 가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코드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별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 행로를 가는데 역경이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절대로 그것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역경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내 인생이 그것에 의해서 와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 왕 보면 한 고비 한 고비를 통해서 점점 사람이 커져가요. 역경을 한번 겪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전보다 커져 있는 거예요. 존재가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세상에서도 더 유력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울왕을 살려보냈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올까?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산했던 거예요. 거기 있잖아. 그 광야에 쫓기는 다윗 말이야.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고 쫓겨다니면서도 고생을 하는데 그를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살려보내 주었대.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왕 속에서 다른 것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의 한 나라 속에 이룰 수 있는 품격으로 빚어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부나 명예나 권력도 필요한 만큼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그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을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높여줘도 밧세바를 가지려고 못된 짓 한 걸 알고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는지 모릅니다. 7절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여기 영광이라는 말 영어로 보면 글로리로 되어 있지 않고 아너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구원과 나의 명예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생의 방향 전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들리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만져지는 것이 리얼리티,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 쫓아보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라. 제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수술실에서 알게 됐습니다. 시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세 번째로 굵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서 피를 2리터를 쏟으면서 사경을 헤맸잖아요. 마취였는데도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칠 때 깨어났던 것 같아요. 온몸이 번디기처럼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아마 마취가 됐겠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갔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무슨 큰 강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삶과 죽음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한 발 이쪽으로 오면 삶이요, 한 발 저쪽으로 가면 죽음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에 섰는데 사는 것도 사실은 별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살려주셨다. 이게 또 뭐 뛸 듯이 기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를 통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 예배당으로, 강당으로, 교회로 다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에 섰는데 제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있어줄 수가 없지요. 심지어 나를 가장 아낀다고 하는 가족도 그 죽음의 경계선에는 저와 동행해 줄 수 없었어요. 누가 끝까지 같이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하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끝까지 함께 있어 주셨던 거예요. 아,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셨구나. 인생의 본질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은 허무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허무도 아니고, 인생 운동장 경주하는 나 자신도 아니고, 인생의 본질은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지금까지 업어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집요하게 추구하며 하나님께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 생의 많은 허물들을 넉넉히 뛰어넘어서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거친 세파와 우리를 두렵고 하는 온갖 잡소리들과 또 우리의 눈이 빼앗겨 현혹되는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이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며 산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가 영혼의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